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가운데 또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당장 응답해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장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보통은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시급하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당장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왜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집에 종종 방문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자들은 그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만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런 때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도 뭐 이해는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얘기하면 또 뭐 자매들끼리 또 싸움이 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이 일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삼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네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마르다야, 너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했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또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 마리아 또 마르다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사로의 병이 심각했는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병이 아니면 아마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체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뭐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보낼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야 이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갈수록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중에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장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당시 제자들로서 또 보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 도대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한다면 당장 가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 당장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없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당장 나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섭섭한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다면 이것은 100%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에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까? 그 조급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급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조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은 사람을 살린 일들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이 나사로의 죽음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죽은 이후에 사흘이 됐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날짜가 바로 3일이 지난 사흘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사람이 살아나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지체하고 가시지 않은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떤 사람들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당장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고 내일, 모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대가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